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다. 그로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성도들을 나는 감옥들 안에 내가 가두었다. 그 대제사장들의 그 권세에 의해서 나는 가졌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사형에 처해짐에 나는 가편투표를 했다.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예.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도움으로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요?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또 스데반도 죽였죠.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고발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옛날에 행했던 그 일이 사실은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듭난 후 이방인과 유대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울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과 반대로 함으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함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삶의 대부분을 거듭나기 이전과 반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또한 나는 모든 회당들에 여러 번 형벌을 가했다. 지금 바울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잘못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신들에게 열심히 악한 말로 강요했다. 이제 안 거죠. 악한 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악한 말이라고 안 했겠죠. 가장 선한 말이었죠. 또한 나는 미쳐 날뛰게 되었다. 내가 그 자신들을 핍박하게 되는 데까지. 핍박하는 데까지. 그리고 저 생소한 성들을 향하여. 이 생소한 성은 뭐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회당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여러 번 형벌에 처했습니다. 여러 번 형벌에 처했습니다. 심히 악한 말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미쳐 날뛰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 그 바울과 같은 그 일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게 알리고
알리고 알게 하여 믿게 하려고 성령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빌립 집사의 네 딸과 아가보와 또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핍박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바울은 이걸 듣지 않아요. 마음에 소망한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마음에 소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이들도 구원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모르죠. 목사님들도 그러죠. 설교해가지고 정말 새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은 설교를 듣는 회중은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어째요? 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그게 자기의 일이잖아요. 여기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부활자는 대부분의 일을 반대로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